검붉은 어둠이 숲을 집어삼킨 밤이었고 놈의 아가리가 벌어질 때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여 코를 찔렀으니 류진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그만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놈의 두 눈은 마치 지옥불에서 갓 꺼낸 숫덩이처럼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형체는 호랑이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여 도저히 이승의 짐승이라 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다. 거친 숨소리가 섞인 으르렁거림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자 진원은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 여겨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하얀 번개 같은 것이 놈의 앞을 막아서는 것이 아닌가 크르릉 하는 소리는 분명 개 짖는 소리와 달랐으나 그 익숙한 하얀 등은 진원이 밥을 먹여 키운 그 녀석이 분명하였으니 녀석은 제 몸집보다 3배는 더 큰 괴물을 향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었다. 진원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하얀 털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비로소 3년 전 그 모질게도 춥던 겨울날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3년 전 강원도 산골짜기에 몰아치던 눈보라는 그야말로 살을 내는 칼바람이 되어 세상의 모든 온기를 앗아갈 기세로 맹렬히 불어닥치고 있었다.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세상을 등진 채 이 깊은 산속 오두막으로 숨어든 선비 류진원에게 그의 겨울은 유독 가혹하였으니 뎃감은 바닥을 드러내고 쌀독은 비어가는 처량한 신세였다.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던 밤 진원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붓을 잡고 있었으나 먹물이 얼어 글을 쓸 수조차 없게 되자 긴 한숨을 내쉬며 붓을 내려놓고 중얼거렸다. 글을 읽어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포부는 어디로 가고 당장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처지가 되었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고독이 서려 있었고 뱃속에서는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때우지 못한 허기가 요동치고 있었으나 그는 애써 냉수한 사발을 들이키며 쓰린 속을 달래려 하였다. 그때였다.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낑, 낑 하는 가채픈 소리가 들려온 것은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인가 하여 귀를 의심했으나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문 밖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었으니 진원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눈보라 속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진원의 눈에 문 앞 덤불 아래 웅크리고 있는 조그마한 하얀 뭉치가 들어왔다. 그것은 눈덩이 같기도 하고 손뭉치 같기도 하였으나 자세히 보니 추위에 떨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였는데 이미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어 숨이 붙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었다. 진원은 잠시 망설였는데 제 입 하나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의 짐승까지 거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차갑게 식어가는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하기에는 선비로서 지켜온 측은지심이 용납하지 않았으니 진원은 어허 이 엄동설 안에 어미를 잃은 것이냐. 내 운명도 참으로 기구하구나라고 읊조리며 서둘러 강아지를 품에 안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녀석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털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는데 진원은 자신의 낡은 무명겉옷을 벗어 녀석을 감싸고는 남은 택감을 모조리 아궁이에 밀어넣어 불을 지폈다. 방 안의 온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하자 녀석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눈을 뜨지는 못하고 있었다. 진원은 부엌 한 구석에 남아있던 한 줌의 쌀을 씻어 물을 넉넉히 붓고 끓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가 며칠을 버텨야 할 마지막 식량이었으나 그는 주저없이 솥을 걸었다. 죽이 끓는 동안 진원은 강아지의 털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며 녀석의 상태를 살폈는데
녀석은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음에도 골격이 범상치 않고 발바닥이 두툼한 것이 예사계는 아닌 듯 싶었다. 살아다오, 부디 살아다오. 비록 누추한 곳이나마 인연이 닿아 만났으니 따뜻한 죽한 모금이라도 넘겨보거라. 진원은 끓여낸 묽은 미음을 식혀 녀석의 입가에 흘려주었고 처음에는 삼키지 못하고 흘려내던 녀석이 혀를 내밀어 조금씩 미음을 핥기 시작하자 진원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진원은 자신이 먹을 묵까지 녀석에게 양보하며 그 작은 생명이 기운을 차리는 모습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 새벽닭이 올 무렵 녀석은 마침내 닫혀있던 눈을 떴는데 그 눈동자는 칠흑같이 검고 깊어 마치 사람의 눈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 진원은 순간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보통 개의 눈이라기에는 너무나 맑고 지혜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기에 진원은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녀석과 눈을 맞추었고 녀석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진원의 손등을 핥아주었다. 허허, 참으로 기특한 녀석이로다. 눈 속에서 왔으니 네 이름을 설이라 함이 좋겠구나. 그래, 설아, 이제부터 이곳이 네 집이다. 진원이 설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자 녀석은 알아듣기라도 한 듯 멍 하고 짖으며 진원의 품으로 파고들었으니 그 따뜻한 온기가 고독했던 진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진원의 외딴 오두막에는 더 이상 적막만이 감돌지 않게 되었고 둘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그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기 시작했다. 설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는데 그 성장 속도가 실로 놀라워 불과 반년 만에 보통의 성견보다 훨씬 큰 덩치를 자랑하게 되었다. 털은 눈처럼 희고 윤기가 흘렀으며 내 발은 튼튼하여 산길을 달릴 때는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 빨랐으니 진원은 녀석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설이의 영민함이었는데 진원이 책을 읽을 때면 옆에 얌전히 앉아 마치 글을 읽는 듯 책장을 응시하기도 하고 진원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면 미리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거나 위험한 짐승이 있는 곳을 피해 가게 하는 등 흡사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는 듯했다. 한 번은 진원이 발을 헛디뎌 비탈길에서 미끄러질 뻔했을 때 설이가 순식간에 달려와 진원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올려 준 적도 있었으니 진원에게 설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벗이자 수호신과도 같았다. 어느 날 진원이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네 왈패들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들은 평소에도 가난한 선비를 깔보고 괴롭히던 자들이었다. 어이, 류선비, 오늘도 빈손인가? 그 꼴을 하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유세를 떠나 그래? 왈패 우두머리가 진원의 앞길을 막아서며 빈정거렸고 진원은 그들과 엮이기 싫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으나 놈들은 끈질기게 시비를 걸어왔다. 급기야 놈들 중 하나가 진원의 보찜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이 안에 든 것이나 좀 봅시다. 라고 소리쳤고 보찜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붓 몇 자루와 헌책뿐이었기에 그들은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날렸다. 진원은 모멸감에 얼굴이 붉어졌으나 힘없는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먹을 꽉 쥐고 참는 것뿐이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천둥 같은 짖는 소리와 함께 하얀 그림자가 튀어나와 왈패들 앞을 가로막았으니 바로 설이었다. 설이는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목덜미에 털을 곤두세우며 왈패들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흉흉한지 왈패들은 기겁하여 뒤로 자빠질 뻔했다. 이건 뭐야? 늑대야, 개야? 왈패들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설이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디며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짖었고 혼비백산한 왈패들은 도망쳐 사람 잡는 개다 라고 소리치며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다. 진원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서리가 다시 순한 눈빛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다가오자 떨리는 손으로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 설아. 네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라고 말하며 녀석을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 이후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류선비가 키우는 개가 보통 개가 아니라 산군도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둥, 밤마다 눈에서 파란 불을 뿜으며 가축을 노린다는 둥 흉흉한 낭설이 퍼져나갔다. 진원은 그런 소문을 애써 무시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진원의 오두막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럼에도 진원은 서리를 믿었고 서리 역시 진원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묵묵히 그를 지켰으나 진원은 가끔씩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먼 산을 응시하는 서리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비장함을 느끼곤 했다. 그것이 단순한 짐승의 본능인지 아니면 다가올 거대한 운명을 예감한 것인지 그때의 진원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산 전체가 울릴 만큼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이었다. 진원은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비명 같기도 한 기괴한 소리였는데 진원이 황급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서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설아, 설아, 어디 있느냐? 진원은 빗속을 뚫고 목청껏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와 천둥소리뿐이었고 불안감이 엄습해온 진원은 집신을 꿰어 신고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칠흑 같은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비에 젖은 산길은 미끄러웠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지만 진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리의 흔적을 찾아 헤매었고 얼마를 갔을까 숲 깊은 곳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원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거대한 바위 위에 서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앞에는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빛나는 붉은 눈동자 두 개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밤 숲속에서 마주한 붉은 눈동자는 환영이었을까? 아니면 실제했던 공포였을까? 류진원이 비명을 지르며 바위 쪽으로 달려가자 허공에 떠있던 붉은 안광은 마치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피투성이가 된 서리만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뿐이었다. 진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리의 몸을 더듬어 상처를 살폈는데 어깨죽지와 허벅지에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 자국 같은 깊은 상처가 나 있어 붉은 선혈이 끊임없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설아, 정신 차려라. 대체 무엇과 싸운 것이냐? 진원은 겉옷을 벗어 지혈을 하며 울부짖었으나 서리는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않고 그저 진원의 얼굴을 핥으며 안심시키려는 듯 꼬리를 미약하게 흔들 뿐이었으니 그 모습이 진원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진원은 이를 악물고 제 몸짓만 한 서리를 등에 업은 채 진흙탕 길을 미끄러지며 오두막으로 향했는데 등 뒤로 느껴지는 서리의 뜨거운 체온과 규칙적인 심장 박동만이 그가 이 악몽 같은 밤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기이한 일은 다음 날부터 일어났으니 밤새 끙끙 앓으며 사경을 헤매던 서리의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눈에 띄게 아물기 시작한 것이었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달포는 좋게 걸려야 나을 깊은 상처였음에도 서리는 마치 불사신과도 같은 회복력을 보이며 사흘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진원은 약초를 지시겨 발라주면서도 그 경이로운 생명력에 혀를 내둘렀으나 한편으로는 그날 밤 보았던 붉은 눈동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리가 왜 그토록 처참한 몰골이 될 때까지 싸워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았다. 서리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게 꼬리를 흔들며 진원의 곁을 지켰지만 진원은 가끔 서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리거나
털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숲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불안하게 다가왔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의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할 무렵 아랫마을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닭 몇 마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시작된 병고가 점차 염소나 돼지 같은 큰 가축들이 처참하게 찢겨 죽은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으로 번져나갔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짐승의 소행이라며 수군거렸으나 죽은 가축들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아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갔다. 목덜미에 난 2개의 구멍으로 피가 모두 빨려 나갔다거나 내장이 모조리 파헤쳐진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축들의 모습은 산짐승의 짓이라기에는 너무나 기괴하고 잔혹하였기에 사람들은 산군이 노한 것이다. 혹은 악귀가 씌었다며 문을 걸어 잠그고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진원의 하얀 개, 서리를 지목하며 의심의 불씨를 지폈으니 바로 지난번 산에서 혼쭐이 났던 왈패들이었다. 내가 똑똑히 봤단께 그 선비놈이 키우는 개새끼가 밤만 되면 눈가를 뒤집고 산을 쏘다니는 걸 말이여. 그놈 덩치를 봐라. 그게 어디 개덩치냐. 송아지도 한 입에 잡아먹게 생겼지. 주막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왈패가 침을 튀기며 떠들어대자 불안에 떨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점차 의심과 적개심으로 바뀌어갔다.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을 구체적인 실체로 만들어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두려움을 잊고자 하는 법이니 외딴 산속에 사는 가난한 선비와 그의 기이하게 큰 개는 더할 나위 없는 희생양이었다. 진원이 쌀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은 그를 피하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조차 괴물개 주인이다 라고 소리치며 돌을 던졌으니 진원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어느 날 해질녘 마을 촌장이 장정 몇 명을 대동하고 진원의 오두막을 찾아왔다. 촌장은 평소 점잖은 성품이었으나 이날만은 굳은 표정으로 진원을 노려보며 다짜고짜 호통을 쳤다. 류 선비, 자네가 글 읽는 사람이라면 사리를 분별할 줄 알 터인데 어찌 저런 흉물을 집안에 들이고 마을을 어지럽히는가. 당장 저놈을 없애거나 내다 버리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을 장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진원은 마당 한 구석에 얌전히 앉아있는 서리를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촌장 어른,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서리는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고 겉모습만 컸지 누구보다 순한 녀석입니다. 가축을 해친 증거라도 있습니까? 어찌 뜬 소문만 믿고 생명을 경시하려 하십니까? 진원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기계가 서려 있었으나 장정들은 몽둥이를 고쳐쥐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증거라 했느냐? 어젯밤 김첨진의 외양간이 털렸는데 그 근처에서 흰 털이 한 뭉큼 발견되었다. 이 산골의 흰 짐승이라곤 자네 집게뿐인데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촌장이 품에서 하얀 털 뭉치를 꺼내 던지자 진원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분명 그것은 서리의 털과 흡사해 보였으나 진원은 결코 서리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믿었다. 이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토끼 털일 수도 있고 누군가 모함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서리는 결코 살생을 즐기는 짐승이 아닙니다. 진원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맞서자 촌장은 혀를 차며 경고를 남기고 돌아섰다. 두고 보지. 만약 사람까지 해코지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자네 목숨으로도 값을 치르지 못할 걸세.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진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서리는 다가와 진원의 떨리는 손등을 슬픈 눈으로 핥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진원의 마음속에도 작은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촌장이 던지고 간 흰털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 서리의 행동이 부쩍 수상쩍었기 때문이었다.
서리는 낮에는 하루 종일 오두막 주변을 맴돌며 잠을 자거나 멍하니 있다가도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며 밖으로 나가려는 기색을 보였다. 진원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나가게 하면 낑낑거리며 문을 긁어대거나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했다. 진원은 애써 밤새 집을 지키려는 충성심 때문일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으나 불안감은 밤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라 그의 잠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진원은 자는 척하며 이불 속에 누워 서리의 동태를 살폈다. 밤이 깊어지자 서리는 진원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려는 듯 진원의 코앞에 다가와 숨소리를 듣더니 이내 소리 없이 일어나 문틈을 비집고 밖으로 나갔다. 진원은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으나 호기심과 의심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서리의 뒤를 밟았다. 빗줄기가 굵어 시야가 흐릿했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끄무레하게 빛나는 서리의 형체는 숲 깊은 곳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다. 진원은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뒤를 쫓았으나 서리의 속도가 너무 빨라 금세 시야에서 놓치고 말았다. 숲속 어디선가 짐승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고 진원은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으나 두려움에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숲속에서 헤매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진원은 터덜터덜 오두막으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서리는 이미 돌아와 마당에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진원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리의 입 주위와 앞발이 온통 시뻘건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서라. 진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서리는 진원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지만 그 순진무구한 눈망울 아래 묻어있는 붉은 선혈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끔찍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진원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정말 네가 그런 것이냐? 마을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었단 말이냐? 진원의 눈에서 실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리는 진원의 반응에 당황한 듯 깨갱거리며 다가오려 했으나 진원은 오지 마라. 저리 가란 말이다. 라고 소리치며 부직갱이를 휘둘렀다. 서리는 슬픈 눈으로 진원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진원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와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묻은 핏자국을 씻어냈으나 마음속에 번진 의심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만약 서리가 정말 요물이라면 내가 거둔 것이 은혜를 갚는 신수가 아니라 재앙을 불러오는 마물이었다면? 진원은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리의 몸에서 나던 피냄새는 분명 짐승의 것이었으나 어젯밤 숲에서 들려오던 그 끔찍한 소리는 단순한 사냥이라기에는 너무나 격렬한 전투의 소리였다. 진원은 갈등했다. 서리를 내쫓아야 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믿어야 하는가. 그러나 그가 고뇌하는 사이에도 검은 숲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오두막을 덮쳐오고 있었으니 진원은 아직 알지 못했다. 서리가 묻히고 온 그 피가 무고한 가축의 피가 아니라 주인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인 흔적이라는 것을. 며칠 뒤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최부자 댁의 머슴이 산길에서 실신한 채 발견되었는데 그의 몸에는 짐승에게 물린 자국이 선명했고 정신을 차린 후 하얀 괴물이 나를 덮쳤어 라고 헛소리를 질러댔던 것이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촌장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횃불과 몽둥이, 쇠스랑을 들고 떼를 지어 산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유물을 잡아라. 사람을 해치는 괴물을 태워 죽여라. 횃불의 행렬이 마치 거대한 불뱀처럼 산허리를 감아 올라오고 있었고 그들의 고함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다. 진원은 창백해진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으나 마당에는 서리가 보이지 않았다. 또다시 사라진 것이다. 이럴 수가. 하필이면 이때 자리를 비우다니. 진원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숲을 향해 서리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은 없었다. 횃불의 불빛이 오두막 코앞까지 다가왔고 성난 군중들은 진원의 오두막을 에워쌌다. 선두에 선 왈패가 쇠스랑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류선비, 그 괴물놈 어디 숨겼어? 당장 내놓지 않으면 자네 집까지 몽땅 태워버릴 거야. 진원은 낡은 도끼를 손에 쥐고 문 앞을 가로막으며 섰다. 비록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3년을 함께한 가족을 피도 눈물도 없는 군중에게 내어줄 수는 없었다. 물러거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도 내 집에 발을 들일 수 없다. 진원의 외침은 비장했으나 수십 명의 성난 사람들 앞에서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울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숲속 깊은 곳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괴이한 포효 소리가 들려왔으니 사람들은 일순간 동작을 멈추고 공포에 질려 그쪽을 바라보았다. 숲을 뒤흔든 그 기괴한 포효 소리는 천지를 개벽할 듯 웅장하면서도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음산한 기운을 품고 있었으니 오두막을 에워쌌던 성난 군중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 얼어붙고 말았다. 왈패 중 하나가 산신령이 노하셨다. 산군이 내려온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횃불을 내동댕이 치고 도망치기 시작하자 기세등등하던 마을 사람들도 혼비백산하여 앞다투어 산을 내려갔다. 삽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인파 뒤로 남겨진 것은 바닥에 뒹구는 횃불의 잔해와 매캐한 연기, 그리고 홀로 남겨진 류진원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진원은 다행히 화를 면했으나 안도할 겨를이 없었으니 방금 그 소리가 들려온 방향이 서리가 사라진 바로 그 검은 숲 깊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달은 평소의 은은한 빛을 잃고 핏빛으로 붉게 물든 이른바 저거리였으니 불길한 징조가 온 산을 휘감고 있었다. 설아. 진원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숲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짐승과 짐승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무언가라는 것을. 그는 방 안에 있던 낡은 등불을 다시 켜들고 두려움에 떨리는 다리를 채찍질하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검은 아가리를 벌리고 진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무들은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고 발밑에 낙엽 밟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진원은 핏자국 대신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와 냉기를 따라 깊숙이 들어갔는데 숲의 심처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무거워져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진원은 숲 한가운데 탁 트인 공터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서리가 홀로 서 있었는데 녀석은 짐승을 사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리는 공터의 가장자리를 따라 빠르게 달리며 일정한 간격으로 자신의 피를 흩뿌리고 있었는데 그 피가 땅에 닿자마자 희미한 푸른 빛이 피어오르며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듯한 형상을 이루고 있었다. 결계? 진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서리는 마을로 내려가려는 검은 안개 같은 사악한 기운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검은 안개가 틈을 타 빠져나가려 할 때마다 서리는 몸을 날려 그 앞을 막아서고 날카로운 이빨로 허공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제야 진원은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했다. 서리의 몸에 묻어있던 피는 가축의 피가 아니라 녀석이 자신의 몸을 상해가며 이 산의 악한 기운을 막아내려 흘린 희생의 증거였던 것이다. 밤마다 사라진 것은 사냥을 나간 것이 아니라 밤이면 더욱 강성해지는 요괴들의 준동을 막기 위한 고독한 순찰이었음을 깨닫게 되자 진원의 가슴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너는 목숨을 걸고 나를, 아니, 우리 모두를 지키고 있었거늘. 나는 너를 의심하고 박대하였구나. 진원은 나무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뜬소문에 휘둘려 영무를 알아보지 못하고 괴물 취급을 했다는 죄책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때였다. 숲을 감싸고 있던 검은 안개가 서서히 뭉치더니 거대한 뱀의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수백 년을 묵어 용이 되려다 실패한 이무기, 아니 그보다 더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망삭이었다. 놈의 몸통은 아름드리 나무보다 굵었고 온몸은 강철 같은 검은 비늘로 덮여 있었으며 머리에는 기괴한 뿔이 돋아 있었다. 무엇보다 섬뜩한 것은 놈의 눈이었는데 그 붉은 눈동자는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빨려 들어갈 듯한 사악한 마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놈이 혀를 날름거리며 내뱉는 소리는 사람의 말소리처럼 들려왔다. 크크크. 미천한 개새끼 한 마리가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내 놈의 그 신성한 피냄새도 이제 지겹구나. 오늘이야말로 저 마을의 인간들을 모조리 삼켜 내 승천의 제물로 삼으리라. 서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놈의 거대한 몸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더욱 크게 짖으며 앞발로 땅을 파헤쳤다. 하지만 망사기는 비웃듯이 꼬리를 휘둘러 서리를 쳐냈고 서리는 깨갱 소리와 함께 멀리 튕겨나가 나무에 부딪혔다. 설아, 진어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다. 망사기의 붉은 눈동자가 천천히 진원을 향해 돌아갔다. 호, 이게 누구인가? 맑은 기운을 가진 선비 나으리가 제 발로 찾아오셨군. 내 놈의 그 고결한 선비의 정기야말로 내게는 최고의 보약이지. 망사기의 목소리는 마치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끈적하게 진원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진원은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망사기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정신은 아득한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갑자기 주변의 풍경이 바뀌었다. 춥고 어두운 숲은 사라지고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내리쬐는 고향 집 마당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반기고 있었다. 진원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어서 오너라. 내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두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진원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이십니까? 또한 그 옆에는 그가 그토록 꿈꾸던 장원 급제의 교지가 놓여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향해 환호하며 절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진원이 평생 갈구해왔던 인정과 성공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품이었다. 이쪽으로 오거라, 내 아들. 이제 고생은 끝났다. 어머니가 손짓하는 곳은 어두운 동굴 입구였으나 진원의 눈에는 그것이 금빛 찬란한 대문으로 보였다. 안 됩니다. 주인님, 그곳은 지옥입니다.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으나 진원의 귀에는 그저 윙윙거리는 이명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진원이 몽롱한 상태로 동굴 입구, 즉 망사기가 쩍 벌린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는 찰나였다. 번개 같은 속도로 무언가가 날아와 진원의 종아리를 꽉 깨물었다. 악!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찌르자 진원의 눈앞을 가리던 달콤한 환영이 유리 조각처럼 와장창 깨져나갔다. 정신을 차린 진원의 눈앞에 보인 것은 인자한 어머니가 아니라 흉측한 독리를 드러내고 자신을 삼키려던 망사기의 거대한 입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를 물어뜯어 그 고통으로 환각을 깨게 한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는 설이었다. 크아악. 감히 내 식사를 방해해. 망사귀는 다 잡은 먹잇감을 놓친 분노로 미쳐 날뛰며 꼬리로 서리를 내려쳤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서리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서리는 입에서 붉은 피를 한 웅큼 토해내면서도 다시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진원의 앞을 막아섰다. 녀석의 하얀 털은 이미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한쪽 눈은 붓고 다리는 부러진 듯 했으나 놈을 노려보는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어떤 숭고한 사명감마저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진원은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3년간 이 작고 여린 생명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공포와 싸워왔는지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 하고 있음을. 망사기가 다시 한번 도끼를 뿜어내며 진원을 향해 돌진해왔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놈의 속도는 빨랐고 피할 곳은 없었다. 진원이 죽음을 각오하고 눈을 감으려던 찰나, 서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진원의 어깨를 밀쳐내고는 자신이 대신 망사기의 동리를 향해 몸을 날렸다. 설아, 안 돼. 진원의 절규가 숲을 울렸다. 망사귀의 거대한 송곳니가 서리의 자그마한 몸을 꿰뚫었고 동시에 서리의 이빨도 망사귀의 목덜미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두 짐승은 서로 뒤엉켜 뒹굴었고 붉은 피와 검은 피가 섞여 땅을 적셨다. 서리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망사귀의 목을 놓지 않았다. 녀석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더니 서리의 몸 주변으로 신비로운 하얀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개의 모습이 아니었다. 털 하나하나가 빛을 발하며 거대해지기 시작했으니 전설 속에서나 듣던 천상의 신수, 백호견의 형상이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나 위태로웠고 생명의 불꽃을 태우는 마지막 발악처럼 애처로웠다. 망사기는 서리를 떼어내려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꼬리로 바위를 부수고 나무를 쓰러뜨렸다. 진원은 바위 뒤에 처박혀 그 처절한 사투를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절망케 했다. 제발, 제발 신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저 가엾은 아이를 살려주소서. 진원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왈패들이 버리고 간 쇠스랑 하나가 덤불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쇠스랑을 집어들었다. 비록 힘없는 선비이나 더 이상 서리 뒤에 숨어 목숨을 구걸할 수는 없었다. 내 이놈, 요물아, 나를 원한다면 나에게 오라. 진원은 괴성을 지르며 망사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처절한 본능이었다. 진원의 외침에 망사귀가 잠시 멈칫한 사이 서리는 더욱 강하게 놈의 목을 조였다. 피비린내 나는 밤, 핏빛 달 아래서 한 선비와 신수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류진원의 손에 들린 쇠스랑은 농사를 지을 때나 쓰는 투박한 연장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하 명검보다 더 비장한 기운을 품고 허공을 갈랐다. 이놈, 내 목숨을 가져가고 그 아이를 놔주어라. 진원은 평생 분만 잡았던 연약한 손목에 온 힘을 실어 망사기에 번들거리는 비늘을 향해 내리찍었다. 캉 하는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불꽃이 튀었으나 천년 묵은 요괴의 강철 같은 비늘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고 오히려 쇠스랑이 튕겨나가며 진원의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만이 전해졌다. 망사귀는 가소롭다는 듯 붉은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웃었다. 크크, 하루살이가 바위를 치는 격이로구나. 내 놈의 그 하찮은 용기가 가상하여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놈은 귀찮은 파리를 쫓듯 꼬리를 휘둘렀고 진원은 그 엄청난 힘에 밀려 낙엽처럼 날아가 거대한 참나무 줄기에 처박히고 말았다. 커헉, 입에서 한 웅큼의 피가 쏟아졌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격통이 전신을 마비시켰다. 진원이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못하게 되자 망사귀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원을 향해 다가왔다. 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보라색 동무가 주변의 풀과 꽃들을 시커멓게 말라 죽이며 죽음의 길을 만들었다. 진원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필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서리를 찾았다. 설, 아, 도망쳐. 목소리는 기어 나오지 않았고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다. 망사귀가 거대한 아가리를 벌려 진원의 머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숲 전체가 진동하는 듯한
기이한 공명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아니요, 천둥소리도 아닌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대지의 분노와도 같았다. 망사기가 흠칫 놀라 동작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서리의 몸에서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백색의 섬광이 폭발하고 있었다. 크오오오. 그 울부짖음은 더 이상 개의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산천 초목을 벌벌 떨게 만드는 맹수 중의 맹수, 백수의 왕이 포효하는 소리였다. 서리를 감싸고 있던 눈부신 빛의 고치 속에서 서서히 웅장한 실루엣이 드러났다. 찢어졌던 피부가 순식간에 아물고 하얀 털은 마치 북방의 설원처럼 길고 풍성하게 자라나 바람에 휘날렸으며 덩치는 황소보다 더 거대해져 숲을 압도했다. 네 발은 대지를 굳건히 디뎠고 이마에는 푸른색의 신비로운 문양이 선명하게 떠올라 성스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녀석의 등 뒤로는 상서로운 구름과 번개가 일렁거렸으니 이것이 바로 전설 속에서만 전해 내려오던 사악한 기운을 멸하고 주인을 수호한다는 영물 설산신견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망사기는 본능적으로 천적을 마주한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다. 이 기운은 설마 내 놈이 전설의 신수란 말이냐? 봉인이 풀렸단 말인가? 망사기가 당황하여 동물을 내뿜으려 했으나 각성한 서리는 찰나의 순간도 주지 않았다. 서리가 땅을 박차고 도약하자 마치 하얀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한 속도로 망사기의 눈앞에 당도했다. 서리의 앞발이 허공을 가르자 망사기의 강철 비늘이 두부처럼 썰려나갔고 검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캬악! 망사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꼬리로 서리를 감으려 했으나 서리는 유연하게 몸을 비틀어 피한 뒤 놈의 등 위에 올라타 날카로운 이빨로 놈의 척추를 물어뜯었다. 우지끈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숲을 울렸다. 싸움은 치열하고 처절했다. 망사기는 천년의 요력을 쥐어짜내어 숲의 나무들을 뽑아던지고 땅을 갈라지게 만들며 저항했다. 놈이 내뿜는 도끼가 숲을 가득 채워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으나 서리는 온몸으로 도끼를 막아내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진원은 흐릿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전율했다. 평소 자신의 발치에서 재롱을 부리던 그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지금은 산신령과도 같은 위험을 뿜어내며 요괴를 응징하고 있었다. 서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얀 잔상이 남아 춤을 추는 듯했고 그 성스러운 기운에 닿은 검은 안개는 순식간에 정화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망사귀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으니 놈은 자신의 몸을 미끼로 던져주며 서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싸움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궁지에 몰린 망사귀는 교활한 꾀를 내었다. 놈은 서리와 맞서 싸우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쓰러져 있는 진원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내 놈이 죽지 않는다면 저 인간놈을 길동무로 삼겠다. 망사귀는 자신의 몸 안에 응축해 두었던 최악의 맹독, 닿기만 해도 뼈까지 녹여버린다는 흑사독을 진원을 향해 발사했다. 진원은 피할 힘도 방어할 힘도 없었기에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서리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허공을 가로질러 날아왔다.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진원의 앞을 가로막은 서리는 망사귀가 뿜어낸 시커먼 독액을 온몸으로 받아내었다. 치익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서리의 하얀 털과 살점이 타들어가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설아, 진원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서리는 고통에 신음하는 대신 그 기세를 몰아 그대로 망사귀의 목덜미를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독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진 줄 알았던 망사귀는 서리의 이 마지막 반격을 예상치 못했다. 서리의 송곳니가 망사귀의 목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동시에 목 안쪽에 있는 요괴의 생명줄인 내단을 정확히 깨물어 부수었다. 말도 안 돼. 내 천년의 공들임이 고작 개 한 마리에게
망삭 위의 붉은 눈동자가 점점 빛을 잃어가며 회색으로 변색되었다. 놈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거대한 몸부림을 쳤으나 서리는 결코 입을 떼지 않았다. 마침내 망사기의 몸이 흙무더기처럼 무너져 내리며 검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천지를 뒤흔들던 굉음이 멈추고 숲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다. 검은 안개가 걷히고 구름 사이로 다시 맑은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승리를 거둔 서리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거대해 있던 신수의 형상은 힘을 다한 듯 서서히 줄어들어 다시 원래의 그 작은 하얀 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녀석의 상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특히 독을 받아낸 등과 옆구리는 검게 타들어가 뼈가 보일 지경이었다. 녀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면서도 고개를 돌려 진원이 무사한지 확인하려 했다. 칠흑같이 검고 깊었던 눈동자가 점차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진원은 피가 흐르는 다리를 질질 끌며 서리에게 기어갔다. 흙바닥을 기어가는 그의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까졌으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서라, 서라. 안 된다. 눈을 감지 말거라. 진원이 떨리는 손으로 서리를 품에 안았다. 녀석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서리는 힘겹게 눈을 떠 진원을 바라보았고 피 묻은 혀를 내밀어 진원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다. 주인님,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 평온한 눈빛이 진원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진원은 목 놓아 울부짖었다. 내가 너를 죽게 하였구나. 미련한 주인을 만나 네가 이 무슨 꼴이란 말이냐.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숲속에는 진원의 통곡 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그 소리에 반응하듯 숲의 정령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 주위를 맴돌았으나 이미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되살릴 수는 없었다. 서리의 호흡은 점점 얕아졌고 심장 박동은 희미해져 갔다. 진원은 자신의 옷을 찢어 서리의 상처를 감싸고 차가워지는 녀석의 발을 자신의 가슴에 묻어 체온을 나누려 했다. 조금만 버티거라. 날이 밝으면 의원을 찾아가자. 내 너를 업고 천리 길이라도 달릴 테니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라.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한 번 살랑 흔들더니 진원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깊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녀석이 이승에서 쉰 마지막 숨결이었다. 그 순간 서리의 몸에서 빠져나간 하얀 빛의 입자들이 반딧불이처럼 피어올라 밤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빛들은 마치 은하수처럼 길을 만들어 하늘로 이어졌고 숲속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었다. 진원은 품 안에 남겨진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작고 가벼운 육신을 끌어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느냐? 정말 가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되어 흩어졌고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밤새 계속되던 사투는 끝이 났고 악은 소멸되었으나 남겨진 자의 슬픔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으나 진원의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동이 트면서 숲을 감싸고 있던 짙은 어둠이 물러가고 나뭇잎 사이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지난밤 천지를 뒤흔들던 폭풍우와 요괴의 포효는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숲은 태초의 고요함을 되찾은 듯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아침의 풍경 속에서 류진호는 여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린 서리의 죽음을 부둥켜 안은 채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려 눈가에 붉은 자국만을 남겼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눈동자에는 깊은 상실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밤새 내린 비에 젖은 옷자락이 차갑게 몸을 휘감았으나 가슴 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에서 불어오는 시린 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서리의 털은 핏물과 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햇살을 받은 그 하얀 몸은 여전히
성스러운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느껴졌다. 횃불을 들고 도망쳤던 마을 사람들이 날이 밝자 조심스럽게 산을 올라온 것이었다. 그들은 밤새 들려오던 굉음과 산이 무너지는 듯한 진동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사태를 확인하러 온 참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경고란 말인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촌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 있는 참혹한 광경은 지난밤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검게 타버린 흙무더기와 그 위에 쓰러져 있는 하얀 개의 사체가 있었다. 사람들은 검은 재로 변해버린 망사귀의 잔해를 보고 경악했다. 비록 형체는 사라졌으나 그 거대한 뱀의 비늘 조각들과 요기 서린 뿔의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괴롭혔던 그 하얀 개가 실은 마을을 위협하던 진짜 괴물과 싸우다 죽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촌장은 떨리는 다리로 진원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류선비, 우리가 큰 죄를 지었네. 저 의로운 짐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물이라 손가락질했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네.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이고, 미물인 짐승이 사람보다 낫구나.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애먼 생명을 핍박했으니 이를 어찌할꼬. 진원은 그들의 사죄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들의 뒤늦은 후회가 서리를 살려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워진 서리의 몸을 소중하게 안아들었다. 비키시오. 진원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리빨 같은 위험의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진원은 마을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산 정상 해가 가장 먼저 뜨고 가장 오래 머무는 양지 바른 언덕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다시는 이 친구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진원은 산 정상의 늙은 소나무 아래 마을과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리를 묻어주었다. 땅을 파는 내내 진원의 손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묵묵히 다가와 흙을 나르며 속죄의 마음을 보탰다. 봉분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고운 때가 입혀지자 진원은 서리가 평소 좋아하던 육포 한 조각과 자신이 쓰던 낡은 붓 한 자루를 무덤 앞에 놓아주었다. 설아, 부디 다음 생에는 짐승의 탈을 벗고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그때는 내가 너의 벗이 되어 못다 한정을 나누며 시를 읊고 풍류를 즐기자꾸나. 그동안 춥고 배고픈 주인을 만나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원이 마지막 술잔을 올리며 오열하자 산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며 마치 서리의 대답처럼 윙윙 소리를 내었다.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 차가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서리의 무덤가에는 여느 꽃과는 다른 기이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났는데 그 꽃잎은 눈처럼 희고 순백색이었으며 꽃술은 붉은색을 띠고 있어 마치 서리의 하얀 털과 그가 흘린 붉은 피를 연상케 했다. 신기하게도 이 꽃에서는 은은하고 맑은 향기가 났는데 그 향기를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을 의구하라 부르며 신성시하였고 누구도 함부로 꺾지 않았다. 또한 서리가 죽은 뒤로 그 마을에는 더 이상 호랑이나 늑대 같은 맹수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염병도 돌지 않아 사람들은 서리의 영혼이 죽어서도 산신이 되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류진원은 서리를 떠나보낸 후 오두막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며 오직 학문에만 매진했다. 예전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비관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서리가 목숨 바쳐 지켜준 자신의 삶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썼으며 서리의 무덤에 올라가 마음을 다잡곤 했다. 네가 나에게 준 두 번째 목숨이다.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진원의 글에는 깊은 통찰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깃들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은 아름아름 퍼져나가 한양의 조정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이듬해 진원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하였다. 임금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시무책을 논하는 그의 기계와 학식에 감탄한 조정 대신들은 그를 중용하였고 진원은 고을 수령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그는 관직에 있는 동안 청렴 결백하여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다. 억울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귀를 기울여 풀어주었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나 토호들은 엄벌에 처해 다스렸다. 특히 그는 동물 학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굶주린 짐승들을 위한 구율소까지 마련하는 등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정치를 펼쳤다. 사람들은 그를 백구 판서라 부르며 존경했는데 그가 항상 흰옷을 즐겨 입고 관청마당에 서리를 기리는 비석을 세워두었기 때문이었다.